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 내 안에 있는 열정이 한 일입니다. 투쟁은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썼던 남아프리카의 인권운동가이자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28년 동안 옥고를 그 흑인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했습니다. 350여 년에 걸친 그 인종분규를 종식되는 그날 인터뷰하면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 내 안에 있는 열정이 한 일입니다. 5월의 품성은 바로 이 열정, 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조금 더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열성, 열성분자, 열성 있는 사람 이렇게 할 때 표현되어지는 표현이죠. 그 반대 개념은 이제 무관심 또는 무기력, 나태, 권태 이런 단어가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열성의 일반적인 정의를 먼저 같이 읽을까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내면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열성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내면에 있는 기쁨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영혼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열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열성의 대표적인 동물로 길이 15m, 50톤가량의 무게가 되는 흑등고래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흑등고래를 열성의 모델로 이야기하는 까닭은 흑등고래를 바다의 가수라고 부르면서 20분 이상 계속 노래를 부르면 그 물을 통해서 그 노랫가락이 흘러가는데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흑등고래를 열성의 상징 동물로 사용하는데요.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내면의 기쁨을 표현할 열성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교육식 시간에 같이 읽은 법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밑에 부분. 지성, 감정, 의지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사실 이 열성,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이 잘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누군가 제3자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내 영에, 내 내면에 내가 뭔가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내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한다, 내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표현이 되는데 그 표현이 되는 방법이 지성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이런 서로 약간씩 다른 관점 속에서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열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열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금 나는 어떤 부분에 칼라가 조금 더 강한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라는 것을 처음 나오는 분들일 수도 있고 이사를 오거나 그러셔서 이렇게 교회를 내가 어느 교회를 좀 등록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교회를 찾으려 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명절이나 이런 날이 돼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 왔다가 한번 예배드리러 온 분들 계시고 뭔가 이렇게 어떤 분이 오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내 영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들에게 표현이 됩니다. 새 가족이 딱 들어오면 그분을 내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등록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요. 내 영이 기뻐하고 내면이 기뻐하는 것이 표현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새 가족을 처음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저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해주고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잘 저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 특별히 설교를 듣는 자리에 가장 먼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예배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서 말씀을 듣는 데 강조를 두게 돼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자꾸 소개하고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죠. 근데 또 다른 어떤 분은 그거보다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지성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보다는 신앙은 결국 체험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잠시 잠깐 저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고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어도 체험적인 게 없으면 느껴지는 게 없으면 결국 그걸 떠날 수밖에 없어. 거기에 중심이 있어서 무언가 그 사람이 체험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겪었던 복음에 대한 걸 자꾸 이렇게 전해주는 간증을 자꾸 해주려고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체험을 자꾸 간증해주면서 당신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나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나 같은 간증거리를 당신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체험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어떤 기도의 자리, 어떤 집회, 영적인 집회를 하는 자리, 어떤 치유 회복을 경험할 어떤 자리에 초청하고 그런 곳에 먼저 사람들을 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것보다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결국은 사랑을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새가족이 오시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식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애들의 방해받지 않고 아이들을 이렇게 편하게 돌봐줘서 쉽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어떻게든 그분에게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당신을 우리가 환영한다라고 여겨지게 하는 실제적, 구체적인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은 옆에 이렇게 새로운 분을 만나면 새가족의 교회에 오시면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나요? 물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새가족이 오는 게 별로 내 영의 기쁨이 아니어서 관심도 없고 냉담하고 누가 오든지 가든지 앉든지 말든지 별로 무관심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없다고 믿고 우리 여러분들은 딱 누군가를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누군가가 하늘교회를 어떤 교회를냐고 물으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가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컬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열정이 내면의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게 지성적인 데 관심이 많은가, 감정적인 데 많은가, 의지적인 데 많은가, 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성의 이 세 가지 컬러로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그린 컬러, 블루 컬러, 레드 컬러에서 세 가지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린 컬러는 지성적인, 이 블루 컬러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레드 컬러는 이렇게 의지적인, 그런 활동적인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린 컬러의 색깔은 차분한 성격의 성경 공부를 즐기고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이 배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죠. 이런 컬러의 분이 교회를 딱 처음 오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떤 설교를 하는가,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리고 주보를 딱 펼치면 가장 먼저 이 교회는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가, 어떤 양육 평신도 훈련하는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게 돼요. 이런 컬러의 신앙인들이 교인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이 교회는 교단이 어딘데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의 관심사예요. 이 교회의 신앙적인 컬러가 어떤지가 지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난다면 우리 교회 이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고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을 해주면 이런 분들은 지성적인 컬러가 강한 그린 컬러의 색깔을 가진 분은 관심이 생겨서 호감이 생기고 이 교회에 내가 한 번 더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블루 컬러는 감정적인 경험이 돼야 돼요. 뭔가 느낌이 있고 필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 이렇게 딱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내 교회인 거예요. 그냥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이 속에서 뭔가 내 안에 느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지만 저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늘의교회 가면 저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호감이 생겨요. 나도 그러면 저런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체험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칼라가 강한 분들은 주일 낮 예배만 와보고는 결코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요. 반드시 금요철에 왔다 가야 되고요. 반드시 새벽 예배 한번 와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이 느낌으로 느껴지고 영혼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체험적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컬러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적인 게 강한, 의지적인 게 강한 레드 컬러는 인정과 사랑과 섬김, 돌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 것. 내가 이렇게 왔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인사를 했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었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돌봐줬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거보다는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친절한 사람, 어떤 따뜻한 사람을 내가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 등록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코스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알파코스 가면 애기도 봐주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그냥 잠깐 앉아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요새 힘들고 그러니까 가서 밥도 거기서 그냥 해주는 밥 먹고 애기도 좀 띄워놓고 그렇게 있자. 이런 얘기로 누군가를 초청하면 활동적인 의지적 이전 레드 컬러의 성향을 가진 분은 그래 내가 한번 갈게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그린 컬러를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나를 뭘로 알고 내가 그 밥 한 끼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데를 가서 앉아 있겠냐고. 그린 컬러를 가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 컬러를 가진 사람에게 가면 10주 동안 성경에 대해서 신앙의 기초 10주 그것만 듣고도 그냥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루 컬러 사람에게 여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 이 한마디면 블루 컬러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가면 애기 봐줄 수 있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집에서 내가 밥 먹으면 되고 우리 애 내가 보면 되지 나 애 보는 게 전혀 안 힘든데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나. 뭔가 이렇게 거기 가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이 이야기 한마디면 이 블루 컬러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어떤 컬러의 매력에 대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세요? 응? 내가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는데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선택해서 앉아있는 이유가 어떤 컬러에 여러분이 딱 꽂혀서 그랬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은 빨강, 파랑, 노랑을 세계 3원서에 계신 색깔은 섞으면 섞을수록 진해져요. 어두워져요. 근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죠. 이 그린과 레드, 블루가 빛의 4가지 3원색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를 이렇게 섞이면 섞일수록 화이트가 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컬러는 건강한 교회의 컬러는 결국 건강한 신앙인의 컬러는 화이트 컬러예요. 그린과 레드와 블루가 하나로 어우러진 그것이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빛이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의 컬러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컬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아름다운 빛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을 거예요. 알파코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파코스가 이 세 가지 컬러를 다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주라는 기간 동안 지성적인 데 관심 있고 성경에 대해 신앙에서 기본적인 걸 충실하게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10주라는 과정을 통해서 토크를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주는, 동시에 이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인카운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주마다 식사하고 환영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섬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담겨있는 화이트 칼라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에서 그 지저스 익스피리언스를 체험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하고 자꾸 사랑으로 섬기고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성적인 부분은 이야기 잘 안 해요. 왜? 안 해도 제 본성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 주보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는 표지를 딱 보면 감성적인 걸 강조를 했지만 딱 여는 순간 머리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스타일은 찬찬히 읽어보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 이걸 보는 순간 아휴 그냥 표지만 보고 싶지 뒤에 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컬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데 더 이렇게 관심사가 많고 기울기가 자꾸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자꾸 안 돼.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 더 강조하고 못하니까 더 자꾸 사실은 강조하고 그런 측면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좋아서 사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머무는 거예요. 설교도 어떤 감정을 자극하고 웃기고 울리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논리적인 어떤 것들을 정리하는 그것에 더 중심이 있는 그게 좋아서 저렇게 머문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어떤 것을 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 의지적으로 알파코스 기간 동안 의지적으로 세가정 모임 그 기간 동안 의지적으로 인사도 하고 찾아도 가고 문자도 해요. 그거 딱 끝나면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걸 의지적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하겠는데 내가 안내위원일 때는 하겠는데 안내위원이 아닐 때는 별로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거는 많은 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잔소리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보면 적응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화이트 칼라의 모습이에요. 이 화이트 칼라의 모습.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칼라인가, 어떤 칼라의 무게중심이 있는가를, 우선성이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옅게 하고 밝게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하고 만날 수 있겠죠. 열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의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열성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서 있는 어떤 기쁨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정을 잡고 어떻게 얘기하면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만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빠른 사람만이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지성으로 표현되는 것도 열성이고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도 열성이고 의지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도 열성이고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동시에 균형 있게 놓치지 않고 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성을 더 활성화시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피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이의 관계적 영성에 대한 열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이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기쁨이 잘 표현되어지는 서로에 대한 열심 있고 열정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눈이 안 좋고 안젤이 있고 안 좋으니까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하고 마치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바울이 오신다는 마치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이 관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등 돌리고 완전히 원수같이 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열성이 식어버리고 차가워진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성의 불을 우리가 열정의 불을 더 활성화시켜 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에 비어있는 탱크를 점검하십시오. 운전을 하다 보시면 연료 게이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연료 게이지가 내려가서 기름이 없는 걸 신호를 딱 뜨면 우리가 이 주유소를 찾아가서 기름을 넣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초기에 새 차를 막 산 차들은 대략 최소한 30km 이상 불이 들어오고 나서도 재료가 되고 나서도 30km 여기서 분당 정도 갈 거리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 믿고 있다가 차가 좀 오래되면 이게 계량기가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믿고 불 들어오고 30km 갈 수 있어. 그리고 가는데 중간에 차가 서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가 오면 경고를 받고 빨리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는, 아니면 경고가 오기 전에 미리 수치가 자꾸 차를 딱 시동을 걸면 연료가 얼마 점검을 해서 이거 내가 가야 될 거리가 오늘 50km를 가야 되는데 이만큼 있으면 가다가 중간에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아니 출발하면서 바로 기름을 넣고 고속도로 올라갈 거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 열성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내 지금 이 열성의 상태, 영적인 상태, 열정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경고 신호들이 이렇게 내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을 딱 캐치하고 연료가 지금 비어서 이런 경고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들이 원수처럼 지금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뭔가 어떤 일을 통해서인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느꼈을 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느껴졌을 때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하죠. 언젠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미지근한 게 좋은데 마시기도 좋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쩌면 열성이 불이 꺼져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진단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서두에 그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어떤 열정을 위협하는 7가지 요소들, 7가지 상태, 그러니까 진단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태를 경험한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게 뭔가 문제가 생긴, 내가 지금 열정이 사라진, 열성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7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복잡한데요. 나중에 책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짧게 정리만 하면 첫 번째 고갈된 상태, 무언가 큰 일을 하고 큰 성취를 하고 나서 지쳐있는 그런 상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위대하게 크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이기고 그 다음에 지쳐 쓰러져 있는 마치 숙취 상태라고 맥도날드 목사님 표현하는데 그렇게 지쳐있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미 힘이 다 빠져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런 고갈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보니까 완전히 메말라버린,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더 이상 어떤 힘도 없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말도 하고 뭔가 하지만 그 속에 의미 없는 이야기, 사랑 없는 관계,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돼버리는 말라버린 상태, 또는 이제 뒤틀린 상태.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대로만 이렇게 살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삐딱하게 들리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틀려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황폐하여져 있는 상태, 계속적인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이 마음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삭막해져 버린 그런 어떤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 그리고 또 이제 환멸을 느끼는 비전이 꿈이 다 산산이 깨어져 버린 뭔가 내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내가 열심히 했던 어떤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거나 환멸을 느껴서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패배의 상태, 무너진 상태가 지속되는 건데 어젯밤에 연장전까지 하면서 막 해가지고 아주 이길 듯 말 듯 하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한 점을 못 내가지고 졌어요. 어제는 그렇게 긴장감 있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어제도 그렇게 잘 싸우고 오늘 잘 싸울 것 같은데 다음날은 경기가 허무하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 패배한 그 무너진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서 무너지는 그 패배한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낙담하여 있는 실망과 좌절에 위축되어 있는 겁먹은 두려움이 있는 이제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젊었을 때는 자꾸 능동적으로 도전하고 막 그랬는데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고 나면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7가지 상태들을 하나씩 한번 나중에 책을 통해서 들여다보시고요. 혹시 나에게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이게 바로 나에게 지금 열정이 사라진 중요한 원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연료 게이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연료를 채우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도 낫고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신나고 흥분돼서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막 아픈 사람 오면 예수님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와도 오는지 마는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표정이 왜 또 왔어 그만 오지 뭐 이런 표정인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근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지쳐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너무 많이 오니까 밥도 못 먹은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채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인데 지금 병자를 고치는 일인데 영혼들을 구원하는 지금 당신 지금 배만 채우려고 밥 먹게 생겼냐고 지금 그 더 열심히 해야지.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해야지.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계속 오는데 라고 책망하고 꾸준히 가고 막 더 몰아갈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 따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으니까 쉬어라는 얘기 가서 누워서 잠자라는 얘기가 조금 여유를 갖고 음식도 먹고 보충해서 다시 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내 영의 열정이 사라졌을 때 사라진 열정이 불이 꺼져갈 때 그냥 더 열심히만 해야 된다고 더 자꾸 자기 자신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극하지 마세요. 연료 게이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가 문제인지 점검을 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지쳐있으면 쉬어야 되고 너무 분주하면 어떤 일을 좀 끊어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회복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비어있는 탱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원함을 잘 갖고 가셔야 돼요. 내면의 원함, 소원을 갖고 가셔야 돼요. 마음의 원함, 디자이어라고 표현한 이 원함은 욕망이라고 번역을 하죠.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욕망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금욕주의적인 형태가 우리 속에 참 많아요. 그러나 욕망 자체는 이 소원 자체는 원함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 원함의 욕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어떻게 이것이 가꾸어지고 다스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원함이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응? 배고플 때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그 원함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 원함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원함이 왜곡된 모습으로 갈 때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뜻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있는데 나쁜 뜻으로, 안 좋은 뜻으로, 좋은 뜻이 아닌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참 사이가 좋은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그들하고 함께 했어요. 누군가가 나쁜 뜻으로. 무엇을 위해서? 바울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간질하기 위한 나쁜 뜻을 그렇게 했다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밑바닥에 있는 이 원함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뭔가 원함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함이 잘 가꾸어지지 않으면 너무 쉽게 죄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가인의 마음에 원함이 있어요. 어떤 원함?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내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 그런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욕구와 원함은 선한과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그 욕구가 왜곡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걸 받았을 텐데, 그것이 어떤 대상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상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갖는 거죠. 그래서 너 내 안에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원함,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너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너 죄에 삼켜버림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원함이 일어나는데 이 원함이, 이 욕망이 주님의 손에서 가꾸어지고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원함, 이 욕구를 몇 개월 전에 소개했던 빌라베 목사님의 영적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의 부제목이 비전에 불을 붙이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전에 불을 붙이는 힘이라고 부제목에 달린 이 영적 몰입의 원 제목은 영적 몰입이라고 왜 번역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표현인데, 영적 몰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원 제목은 거룩한 불만, 굳이 영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영적인 분노, 영적인 불만, 거룩한 분노, 이 정도의 개념인데요. 이분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장면을 유심히 보면서 글을 풀어가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에서 왕의 아들로 잘 살아가던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포들이, 히브리인들이 막 이렇게 구박당하고 매맞는 걸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가서 한 주먹에 그 히브리 사람을 공격하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가둬버린 이 장면. 이 장면은 빌라벨스는 이 장면을 뽀빠이 순간 이렇게 표현해요. 뽀빠이가 이렇게 막 일하고 있다가 어디선가 들려줘 올리브가 살려줘요 뽀빠이 하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시금치를 막 먹고 우퉁부퉁 돼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달려가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모세에게 바로 그런 순간에 찾아왔던 지금 이 순간이, 그냥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영적인 불만족, 영적인 불만이 도저히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지속하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인생을 살면서 내 속에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내 영의 기쁨이 표현되는 게 열정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진짜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있는지, 내 안에 진짜 거룩한 불만이 어떤 건지 그걸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 행동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비전을 찾는, 내 열정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빌라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알파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동성애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컴인아웃을 했던 홍모 연예인이 서울대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신문기사에 이렇게 실렸죠. 그가 강연 중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는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대학 시절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쿵쿵쿵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있으면 쾅쾅쾅 합니다. 어쩌겠어요. 내 심장이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결정의 순간에 심장의 소리를 들어요. 심장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성, 직업, 집을 선택할 때 등등. 인간은 본성이 있습니다. 처음 느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그럴듯한 후반부의 이야기, 심장의 소리를 듣고 심장이 뛰는 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내 안의 원함은 그 뽀빠이 순간에 어느 순간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이 선의 방향으로 긍정적 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관리되어지고 가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꾸어지지 않은 채로 그 원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지향하는 열성의 품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열성이 악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가야 되겠죠. 월드비전을 창시했던 밥 피어스 박사는 1950년 그가 한국전쟁에 와서 한국을 둘러보고 그의 심장이 타오르는 그런 한 뽀빠이 순간을 경험하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고하게 된 어린이들이 음식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죽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피어스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음식을 넣는 급식의 밥통에 밥이 다 떨어진 거죠. 음식이 없으니까 기다리고만 줄만 서 있다가 결국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LA로 돌아가서 자신의 동료들과 친구 사업가들 다 모아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날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식량 공급줄 앞에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품었던 비전. 식량을 나눠주는 그 줄에 이 밥통에 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나는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월드비전이죠. 2005년 통계를 보면 96개국의 그 1년 안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후원해주는 사역을 월드비전이 한 것으로 알려지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참 가슴 아프다. 그러기에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꾸었어요. 그것을 보고는 때로는 전쟁에 무용목에 어두움에 대해서 분노하고 소리만 치고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품고 가꾸어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늘의 교회를 오래전에 이른 나이 20대 중반에 시작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거였어요. 내게 있어서의 뽀빠이 순간과 같은. 늘 대학 시절에 교회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도덕산을 늘 저녁마다 자주 오르면서 하늘에 별만큼 많은 붉은 십자가들을 보는데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내 가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오갈 데 없는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외면해도 돼요. 나는 학생이었고 공부해야 되고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후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계획이 있었고,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그래서 시작된 게 교회예요. 요즘에 제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면 자꾸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요. 오직 인생의 목표가 돈 외에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 돈과 오늘의 쾌락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져서 돈 외에는 돈 있어야 그래도 사람 것이라는구나. 인생의 30대 후반 40대 50대가 돼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도 그냥 애들, 그 초등학교 애들도 무언가 미래에 대한 그냥 허황된 거라도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오직 돈이에요. 오직 돈. 오직 내가 오늘 엔조이 쾌락을 지키는 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될지, 어떻게 저 아이들 가슴 속에 예수를 심고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게 만들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지나가겠어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NTS라도 한번 해보자.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면서도 그것도 뭔가를 또 만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그 뽀빠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원함이 욕망이 확 자극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가꾸세요. 그것을 잘 가꾸셔서 그것이 부정적 에너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와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로 그것이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에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어두움이 느껴졌을 때 교회를 떠나는 부정적 에너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어가는 그런 에너지를 승화시켜 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의 원함을 여러분 잘 바꾸어 갈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열성, 열정, 열광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인스자임이라는 이 단어를 분해를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것이 마음 가운데 신에 의해서 홀린 상태. 이것을 이렇게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를 분해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영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열정적인 어떤 열광적인 어떤 사람 보면 뭐에 홀린 사람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 하나만을 꽂혀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열광, 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진정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기쁨이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처방전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는 문 열라 그래. 나랑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그 사람하고 먹는 것만 가지고도 밥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그냥 더 먹고 싶고 내가 젓가락이 안 가던 음식이 반찬인데 내가 손이 가게 돼요. 그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어제까지 맛있게 먹던 음식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열정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서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열성이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녀라고, 그런 원수같이 쳐다보는 그들을 너희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 내가 해산에 수고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너희를 얼굴을 보고 내가 언성을 높이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 보고 언성 높일 이유가 어디 있나요? 무관심하면 얼굴 보고 언성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에게 원성까지 내가 높이고 싶다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불씨는 돌보지 않으면 꺼져서 재가 돼버리고 만다고요. 불꽃은 돌보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삶에 내 영이 기뻐하는 게 뭔지, 어떤 때 내 가슴이 뛰고 진짜 내가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지 내 영혼 속에 불씨처럼 뭔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뽀빠이 순간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자꾸 가꾸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돌보아지지 않으면 어느 날 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한때는 열정이 있었는데, 한때는 그 일에 참 기쁨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하나도 그게 기쁘지 않아져 버려요. 왜? 계속해서 그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 머물러야 되니, 그렇지 못하면 한때는 그랬는데, 한때는 나도 저런 거 보면 참 즐거웠는데, 한때는 나도 흥분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나란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3가지만 부탁을 드려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2번째는 임재의 은밀한 장소에 머물러야 돼요. 3번째는 영혼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머물러서 내 안에 열정의 불이, 열성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시간을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비밀한 곳에 늘 머물러 있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영혼의 친구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계속해서 이것이 공급되어져서 끊임없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나에게 희열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가 폭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 되려면 주의 성령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정기적으로 자신을 두어야 돼요. 시간을 떼어서 구별된 은밀한 장소에 엎드려져서, 특별히 어디 기도는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상의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큐티하며 책을 엎드리는, 성경을 보는 시간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과 영혼의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음들을 끊임없이 같이 나누면서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의 열성의 불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을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유명한 피아니스트 페데로스키를 찾아갑니다. 그는 연습을 하면 한 소절을 50번 이상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그를 보면서 여왕이 묻습니다. 페데로키우스, 당신은 진짜 천재군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여왕폐하, 저는 천재이기 이전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그가 연주를 연습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여왕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연주하고 있나요?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요. 이 부분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를 깨우는 기분이 들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반복해서 힘들게 연습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겠다 싶은데, 그는 그걸 연습하는 순간, 그 부분을 지나는 순간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느껴진다고. 내 영혼에 뭔가가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무엇인가는 어떤 것인가요? 그것을 찾고 그 불씨를, 그 뽀빠의 순간을 잘 가꾸어서, 주의 임재 아래 잘 가꾸어서, 영혼의 친구들과 함께 잘 돌봐서 여러분들의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참 열정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열성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이번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